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갔네.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대가리야 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참 다행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닭대가리야 라는 말을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입을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닭대가리야, 닭대가리라고 하는 이 말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닭대가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경고 문구가 떠요.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이 닭대가리. 어리석고 두뇌가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을 놀림조로 이를 때 닭대가리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이 닭대가리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닭도 닭 보고 닭대가리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 여러분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가지고 제가 제 성품과 다르게 좀 많이 쓸 텐데 제 말에 찔림이 있는 분은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닭이 언제 웁니까? 새벽 동 트기 전에 닭이 웁니다. 새벽 동 트기 전에 닭이 웁니다. 근데 여러분, 닭이 왜 새벽 동 트기 전에 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닭의 뇌 안에는 송과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송과체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하면 빛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조류,
이런 닭과 같은 조류, 특별히 닭에게 창조하실 때 이 뇌 속에 송과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송과체가 얼마나 민감한지 동트기 전에, 저 먼 곳에 동트기 전에 희미한 빛이 있으면 그것을 감지를 해서 이 닭이 이제 빛이 밝아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끼요라고 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닭에게 수건을 씌우거나 송가치를 덮어서 빛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면 오끼요라고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닭이요, 얼마나 이 뇌가 작지만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닭대가리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두뇌가 둔하거나 민감하지 못한 일을 일컬어 그래요. 이모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닭대가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 사람들은 동이 트는지 안 뜨는지도 모를 그때에 작은 빛을 받아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닭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닭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다. 좀 웃으세요. 너무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참 웃으셔야 되죠. 여기 제가 웃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물을 마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닭이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절대 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닭이 언제 웁니까? 동트기 전에 울고 또 언제 울까요? 그 집이나 주인에게 위험이 생기면 경고하기 위해 닭이 운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개들만 뭐 짖고 이렇게 집 지키는 거 아닙니다. 닭들도 주인이나 집에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을 때 오끼요라고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오끼요라고 외치는 이 닭, 인류의 닭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닭은 모든 닭들 중에 가장 거룩한 닭이고 창조된 닭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등장하는 이 닭은 베드로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변곡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주는 교훈 첫 번째 이렇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찍이 따라가는 희미한 열정을 경계합시다. 네,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지금 하늘에서 2024년 고난주간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소리 없는 외침으로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희미한 열정을 경계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던진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갔을까요? 두려워서겠죠. 잡힐까봐 두려워서겠죠. 예수님도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잡혀갔는데 본인도 잡혀가서 피해를 입을까 염려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렵습니다. 피해보는 것이 염려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식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피해보는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가서 내가 다치겠네. 발 몽둥 구르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여러분 뛰어서, 아니 날아서라도 여러분 그 위험한 것에서부터 아들, 딸, 손자, 손녀를 구해내기 위해서 던지는,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납니까? 뼈마디 근육이 건강해서입니까? 아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고난 주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희미한 열정 가지지 마세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베드로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결과만 보려고 하는 구경꾼의 신앙을 경계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앉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는 거기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거기 간 게 아니고요. 결말이 궁금해서 베드로는 거기에 갔습니다. 결과를 보려는 구경꾼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늘에서 외치는 거예요. 2024년 고난주의를 만든 성도들이요, 그때 나처럼 구경꾼으로 서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구경만 하면 되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도리를 다 한 것입니까? 의리를 지킨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구경만 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그가 결과를 보려고 물끄러미 구경했을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쫙 보내셔서 그 대제사장에 있는 그 신문의 뜰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쫙 안아가지고 빛이 확 비치면서 짜잔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끌려 신문을 받고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가면 슬그머니 짐 싸서 그냥 떠나려고 했던 신상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내게 이익이 되면 나서고 결과를 따져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만 같으면 구경만 하고 싶어한 그 심,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이 경계의 말을 우리에게 있는 교훈의 말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3번 읽습니다. 시작. 닭 울음소리에 그제야 깨닫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합시다. 닭 울음소리에 그제야 깨닫는 영적 무감각을 여러분 경계하세요. 나는 얼마나 미련했는지 닭이 울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좀 더 빨리 깨달으세요 라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여종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부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1시간쯤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감각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뭘 느꼈겠어요? 아, 따뜻하다. 여러분, 1시간 이상 불을 쬐으니 그거 얼마나 몸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겠어요? 여러분, 아, 뜨거운 불, 아, 뜨겁다. 때는 아, 따뜻하다. 이걸 느꼈죠. 예, 느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이상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지금 뭘 말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그는 있었습니다. 육체는 감각이 있었지만 그의 영은 감각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대가리, 두뇌가 둔하고 민감하지 못한 존재를 놀림조로 말할 때 닭대가리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대가리가 아닌 이상 1시간 이상 불을 쬐면서 아, 따뜻하다 이것은 느끼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이 나와서 너 그 사람의 제자잖아 라고 말할 때 그가 양심이 있는 존재라면, 센스가 있는 존재라면,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라면 다 꿀기 전에 깨달았어요.
불빛의 온도는 깨달을 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은 깨달을 수 있으면서 그가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다면 베드로야말로 진짜 닭대가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닭대가리보다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며 살아가세요. 나는 닭대가리보다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닭대가리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무감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존재 닭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닭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닭 울음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닭이 울었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을 발견케 하는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회개할 기회, 통곡하며 우는 기회를 부여한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그의 영적 교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영적 교만을 깨뜨리는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다짐시키는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과거의 베드로가 그 첫 번째 고난 주간에 실패했던 이 실패담을 우리가 보면서 에이, 아유, 베드로 수준이 그렇다. 아, 그때 닭 잘 울었다. 아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닭은 지금도 살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고난 주간에 있었던 닭이 여러분 곁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시는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닭 울음소리는 육신적으로 들을 수 있어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은 닭대가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10번, 20번, 30번 이상 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부활절 계란 1년에 1개씩만 먹어도 40개, 50개 드신 분들 여기에도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닭울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지 마세요. 결과만 보려고 구경꾼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서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에게 딱 붙어 사세요. 여러분들 영적 감각을 깨우면서 사세요라고 외쳤던 이 말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30번, 40번, 50번, 10번 들었다면 정말 우리는 그 닭울음 소리에 반응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는 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닭울음 소리 들릴 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적시고 우리의 심장을 치며 옷이 아닌 우리의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언제이며 몇 번이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짐작했을 거예요. 아, 멀찍이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할 거야. 닭울음 소리 이름에 회개하라고 말할 거야.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에 설교 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뻔한 설교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닭을 우리 곁으로 가지고 이 닭이 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리를 걸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설교를 해서
5,000명, 10,000명을 회개시키고 한 하루에 3,000명 세례를 주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베드로 뒤꿈치도 못 잡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걷게 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우리 베드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베드로 닭대가리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만한 수준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요, 제가 고민했어요. 야, 되지도 않을 거 설교해가지고 아는 거 설교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라도 우리에게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을 한번 해보자. 제가 고민 끝에 이 다음 세 가지의 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기분 나쁘신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나? 아니요. 여러분, 고난 주간인데 겸손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 보고 멀찍이 따라가는 희미한 열정을 경계하세요 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저는 저와 우리에게 이런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1-1-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예. 베드로는 우리에게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딱 붙어서 가세요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고난주간 이렇게 여러 번, 부활절에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다구름 소리,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수준에까지 먼저 다다라야 해요. 여러분, 1등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순위권 안에 들려고 먼저 노력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아, 이거 내게 너무 수준이 높아.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아우, 난 포기 못해. 예, 좋습니다. 솔직한 인정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부탁하기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멀찍이라도 주님을 한번 따라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쉽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 새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갈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에 기도를 하고, 고난주간에 절제를 하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해보십시오. 우리 수준에 맞는 적용을 해봅시다. 멀찍이라도, 아니 이번 한 주만이라도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걸 멈추지 않는 매일매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한번 살아봅시다. 요거 되면 그 다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제자가 2명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나머지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가까이 못 간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집들 밖에서라도 밤을 넘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뭐 어떡하나 이런 열심의 자리라도 갈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그 신앙의 적용이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수집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 먹고 식사하시고 말씀 먹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쉬울 것 같죠? 두 번째 적용. 오늘 베드로와 닭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만 보려고 하는 구경꾼의 신앙을 경계하세요. 여러분, 나처럼 그렇게 구경꾼 신앙 하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우리의 수준을 높이 보고 이렇게 교훈하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2-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시작. 결과를 보고서라도 그때라도 믿으며 삽시다. 결과를 보고 그때라도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끌려가는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그가 힘입어 초대 기독교 교회에서 귀한 사도로 베드로가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결과를,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결과와 베드로의 결과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실 베드로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보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울었던 그 닭은 베드로에게 그 정도 수준을 요청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닭은 아마 우리에게 야 성경의 결과를 보고라도 좀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결과를 기록한 말씀을 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말씀 하나라도 내 삶의 작은 변화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영적 은혜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했지요. 여러분, 나처럼 닭울음 소리에 그때 깨닫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세요 라고 베드로가 우리의 수준을 높게 보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다시 시작. 닭울 때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합시다. 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수많은 닭을 보내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닭 한 마리 보내셨어요. 닭 한 마리면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닭을 주님이 보내셨는지, 성령이 얼마나 많은 닭을 보냈어요. 너 그런 생각 가지지 마. 너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네가 목사야. 이놈아,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라고 여러분 닭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닭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울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못 깨닫는. 목사님, 난 닭 울음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닭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닭이에요.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닭 울음소리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닭대가리 받는 못할 좋습니다. 저를 개라고 여기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개소리라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 개같은 소리에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많은 표적과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지자들이, 영적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기초로 내게 주는 말씀을 외칠 때 사람은 비록 닭보다 못하고 개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닭울 때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번 2024년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께 가까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민감, 닭대가리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으로 주님 앞에 하나라도 변화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